지 한 주 만에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주일날 이 눈 오는 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좀 기분 나쁘게 물어보는 것 같이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왜 사냐? 옛날에 우리 시인 중에 한 명은 그랬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웃는 분이 한 3명 정도밖에 없네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조금 더 보편적 표현으로 제가 한 질문을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살잖아요.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삽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적지 않게 고민해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요즘 목사한테 와서 묻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터넷 가서 뒤져보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가서 뒤져봤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글들이 그냥 촤르르 이렇게 제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신통치 않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좋은 글이 하나 나왔어요.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좋은 말들이 많이 인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 논리를 따라서 쭉 가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거 글의 결론이에요.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정의하기 힘든 것이다. 조금 약 오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찾으려는 인간들의 결론은 이것이 맞다. 정직한 결론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들고 또 이렇게 찾을 수가 없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벤치 정말 좋습니다. 이거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진 거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다 하고 진화론의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샘터에서 늘 기도하면서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 강대상 피조물입니다. 마이크로폰과 지금 여러분에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도와주고 있는 이 음향 시스템 스피커 다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그렇습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누가 정의하는가? 강대상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벤치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의합니까? 그것을 만든 존재가 정의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폰을 만든 사람의 생각 속에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누가 정의한다고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정의해요. 사람이 참 똑똑해 보여요. 다른 짐승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을 해냅니다. 조금 전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 이게 사람을 통해서 나왔는데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음악이 만들어지는가? 또 어떻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음악이 이렇게 들려지게 해서 화성을 이루고 정말 신기해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은 신기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도 자기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의할 수 없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만 담임 목사님들이 종종 주일학교 이렇게 선생님들 가르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살펴보죠. 오면은 꼭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늘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반사가
옛날에 반사라고 그랬죠. 티처가 자기 아이들 앉혀놓고 미리 학습을 시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얘야, 너를 누가 만들었니? 맨 앞에 앉아있는 병파리가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준비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병파리.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준비시켰어요. 얘야, 너를 누가 만들었니?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3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고 난 뒤에 보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셔요.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병파리가 뒤가 마려워가지고 쪼로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앉아있던 병치리한테 묻습니다. 얘야, 너를 누가 만들었니? 천진난만한 눈망울로 대답합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애는 응가하러 갔어요. 예. 병파리만이 아니라 그 병치리도,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의 존재 목적, 그럼 피조물 중에서 인간인데 인간의 존재 목적, 즉 인생의 목적은 누가 정의합니까? 내가 정의 못해요. 그 점에 있어서 나는 마이크로폰이나 강대상이나 옷이나 똑같습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이 있죠. 그 중에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 중에 철학서가 한 권이 있습니다. 66권 중에 철학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Philosophical Book. 뭘까요?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논하고 있어요. 전도서. 우리가 전도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저 기억나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헛되도다. 계속 읽다가 보면 잘못하면 조금 우울해지는 일. 허시가 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도서는 정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아닙니다. 비관의 한탄을 위한 것 아닙니다. 주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서 시도한 것이 헛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결론을 하기 위해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 챕터 12, 12장인데 12장을 열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나를 만드신 분을 알고 그 만드신 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리고서는 그 12장 마지막 3절, 12절부터 14절,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3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 나와 있죠.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었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부해달 아이들한테는 이 구절을 읽게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정말 책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지혜 때문에 그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책을 읽고 책을 짓고 끝이 없고 그냥 몸만 피곤하고 사실 인생의 목적을 내 스스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결론은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야. 사람의 마땅한 도리, 그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인간이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정의하려고 해도 정의가 안 돼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누가 정의하는가? 나를 만드신 분이 정의.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이거 지켜라 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건방진 교만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 무식한 것이 최고로 똑똑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는요, 단순 무식한 것이 최고로 똑똑한 거,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답 안 나요. 내 인생의 목적은 그냥 나를 만드신 분이 정의하는 것이고, 나는 그 정의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자. 그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참 신기한 책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인생의 목적을 물어봤잖아요. 유승원의 인생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유승원 사용법. 유승원 사용법. 유승원 인생 사용법. 자, 전부 우리 자기 성경을 들고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경 없는 사람은 전화기 속에도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전화기라도 들고 해서요. 이걸 갖고 이제 자기 이름 대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원 사용법. 유승원이 아니고 자기 이름 대셔야 돼요. 자, 자기 이름 대면서 시작. 유승원 사용법.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너를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만들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것을 모습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유승원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처음 건넨 말, 제가 우리가 이제 만나면요, 처음 건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건넨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빨린 전제부터 확실하게 합니다.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도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 땅에 오기로 저 어느 곳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자라서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살게 하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무슨 고차원적인 생각을 거쳐 오랜 고민 후에 살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만드신 분이 생명 주시고 살라고 하셨고 보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팩트예요. 삶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삶은 살라고 하여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전도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예요. 삶의 선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살아야 할 의무, 숭고한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살게 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만들고 건네신 첫 번째 이야기고, 여기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가슴에 새겨지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들어 놓고 나서 잡 디스크립션을 주셨어요. 이거예요. 삶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미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그냥 일하다가 배우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보면 직장 가면 먼저 받는 게 있습니다. 내 할 일이 무엇인가 깨알같이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여 그 세상에 두시면서 job description을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job description대로 안 하면 파이어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job description대로 안 하면 you are out.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job description number 1.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네요. 자, 할 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드시고 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중요한 말씀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주시는 걸 받아야 그 다음에 돼요. 이게 뭔가?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람 만들고 나서 복을 먼저 주셨고 이 복을 받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사명이 있어요. 일 열심히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고 받아야 돼. 은혜 받고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인생은 창조주와의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사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인간은 그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랫동안 지배했던 기복주의 안에 샤머니즘이 있고 바깥에 기독교로만 포장되어 있던 기복주의는 잘못된 신앙이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성경의 신앙은 처음부터 복이에요. 복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신 일도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베라카, 복의 근원이라고 옛날에 번역했다가 그거는 의역이고요. 그냥 베라카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성경은 복의 종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복이 무엇인가는 잘 정해야 되지만 그래서 job description number 1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받아라. 복부터 받아라.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description 2 job description 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삶 자체가 숭고한 의무예요. 그거의 의미를 묻기 전에 삶 자체가 우리한테는 귀중한 소명이에요. 이 사명입니다. 삶이 사명입니다. 생육하라, 살라, 삶의 명령. 우리가 종종 전도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가끔 듣다가 보면 이게 사람은 원래 그냥 전도받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전도하다가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이란 거는 그저 서로 전도하고 전도받는 게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성전이 아직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거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서로 간에 이렇게 부대껴가지고 꽉 차가지고 서로 앉을 데가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를 봐가는 아직 충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꽉 채워라.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둘째 날도 또 만드셨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인간을 통해서만큼은 하나님이 하던 창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또 꽤 되네요. 네, 지금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 우리 이 교회가 서 있는 이곳에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여기 그냥 벌판이었어요. 흙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창조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예배당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사는 곳에는 계속하여 창조가 이어집니다. 문명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종교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며,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창조가 계속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린 창조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요. Job description number 2. 생산하고 번창하여 충만하게 만들라. 그러면서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Job description number 3.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리더십의 명령이에요. 다른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이에요.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의 개념은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인데, 지금 다시 사람 만들고 나서 바로 다스리라는 명령 내렸어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근데 그 다스림을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요? 우리에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도록.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 그 피조물의 리더예요. Job description number 3. 너희가 피조물의 리더다. 잘 관리해라.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에 이루어지게 하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Job description이에요.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라. 생산하고 번영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세상을 잘 따라서 관리하여 좋은 세상 되게 하라. 하나님이 6일째 될 때까지 계속 만드시면서 좋다 좋다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창조를 이어간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전 들려요. 여전히 얘들아 너무 좋다. 오늘 찬양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누군가가 작곡했어요. 이거 잘 만들었다. 얘들아 너무 좋다. 연습했어요. 지혜해요. 그래가지고 같은 화성을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오늘 이 목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너무 좋다. 너희들 입고 있는 옷 너무 좋다. 표정 보니까 너무 반갑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우리가 이 명령을 대리하여 이어갈 때,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좋다 좋다. 여러분 손주 볼 때, 여러분이 자식들 볼 때 그냥 뛰어노는 것만 봐도 너무 좋잖아. 흐뭇해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자꾸 보여줘요. 보기 싫은데 나는. 그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손주가 생겨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관심 있는 분 오셔요. 그 마음이에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Good, so go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신 소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고 돈 벌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집에서 요리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이 모든 일은 다 성스러운 소명이에요. 우리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소명. 여러분 소명하면 목사 생각만 하더라고. 소명받아야 목사가 되지. 아니에요. 소명은 목사의 것만이 아니에요. 소명이 이게 다 소명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는 모든 것, 이 모든 일이 다 성스러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실천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직업을 갖고 계셔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받은 복으로 행복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흐뭇해하며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사는 것 보고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살자. 물론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기분 나빠서 그래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뜻 아니고요. 오늘 명령은 그거예요. 잘 살아라. 이게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 좋은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세상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So good.
so good, good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 우리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자유의지를 줬다 그러는 건데,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짐승들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지만, 그렇게 해놨더니만 인간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임의로 먹고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 굳이 한 가지,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거기 무슨 신기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네가 피조물임을 알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그걸 넘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거를 꼬드겼죠, 뱀이.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세상은 정말 so good이었는데 그것이 NG가 난 거예요. NG. 저는 처음에 감독들이 연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나오면 NG 그러잖아요. 그 NG가 뭔가 했더니 not good이에요. not good. 하나님이 세상을 good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not good, NG가 났어요.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신앙이 없게 됐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닭살 돋게끔 서로 사이좋던 남편과 아내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됐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애 낳는 일이 고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관리하고 리더십을 구사해야 되는데 세상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해 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노동이 고역이 됩니다. 수고하고 땀이 돼버렸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세상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낫굿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세상이 된 거예요. 죽을 세상이 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 심판과 지옥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데 그거는요, 얘기 안 한다고 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낫고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문제는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죽게 됐고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게 됐고, 우리 지옥 가요.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를 짊어지고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낫굿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 다시 굿이 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에요. 창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이거를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역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를 둡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내일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죽기 전에 한 말은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문화,
어느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요, 이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여기 무게를 둬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말,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그 테스타먼트는 라틴어입니다. 뜻이 뭔지 아셔요?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이에요. 테스타먼트는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이 커비넌트, 언약이라는 말, 베리카라는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때 테스타먼트가 되는데, 이 테스타먼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이라는 뜻이고, 즉 언약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회에서 마지막 말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건네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이 창조명령이라면, 그래서 삶의 명령이라면, 세상이, 그 좋았던 세상이 죄로 망가지고 난 뒤에 주신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거는 인류 구원의 명령인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말씀은 이 창조 명령과 구원 명령으로 괄호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조 명령으로 시작해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대위임령을 우리는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의 창조 명령이 삶의 계명이라면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은 바로 우리와 같은 제자들의 계명이에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들어야 돼요. 우리 창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잘 살아셔야 돼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 전도가 나와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살게끔 우리가 계속하여 노력하고 선포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창조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동시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때로는 먼 나라에 가서 합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집합적으로 다 힘을 합해서 모아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 이 모든 것이 지금 전도의 일을.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가 우린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고 또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뭐 이거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그래도 해야만 되는 것이 전도예요. 안 돼도 해야만 되는 것이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의 전도. 예전에 군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일을 자꾸 명령을 해요.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친구가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딱 나오는 말이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시네요. 예. 군대 안 가신 여자분들도 아시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말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해야만 되는 거, 안 돼도 되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도. 그렇지 않으면 시카고 연합장로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인생은 창조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구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 당시에 유대 랍비들 참 할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명을 세워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대요. 10계명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다 세워보니까 613개래. 저는 세워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답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역시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 인생은 사랑. 이게 참 별명이 천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좀 시끄러운 사람이었죠. 화 잘 내고.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천둥이에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내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나중에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냥 그 말만 했댔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섭네요. 근데 정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 속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잖아요.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있을까? 유승원 목사가 속셈이 무엇일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보면 그 안은 온통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그렇지만 한 분이에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예요? 우리의 산수 갖고는 이해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철저하게 시작부터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원해요. 그리고 어떤 때 살맛이 나는가? 사랑을 해야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좋을까?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서로 사랑할 때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예,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요. 사랑을 해야 원래 그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의도됐던 사람이에요. 심한 말로 하면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까 요한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철학자가 그랬어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데카르트는 저를 가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우 시끄러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just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사랑할 때 인생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인생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평가하시는 것도 야,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책 몇 권 썼냐? 돈 얼마나 벌었냐? 전혀 관심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는데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뭘 했는데? 사랑이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점검하시고 평가를 하실 때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네요. 거기 보니까 사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아셔야 돼요. 인생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했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학력과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다 실패해요. 그 인생 실패예요.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소위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지 못했어도 사랑했으면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보세요. 인생은 사랑. 자, 좀 시간이 갔지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왜 살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생은 창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그 창조가 이어지게 하는 거 인생이에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인생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 저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도 아직도 그 하트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살려야 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안 돼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지상명령이에요. 인생은 구원입니다. 창조하고 구원해서 살아야 할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우린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살아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장년, 노년, 중년, 또 노년이 되어 어느 날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어느 단계, 어느 시간대에 있어도 인생은 똑같이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창조하고 구원하고 살아. 이 인생이에요. 다 모든 것 마치고 저녁 때 누울 때 내가 오늘 잘 살았나?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창조했나? 내가 구원했나? 내가 사랑했나? 제가 앞으로는 축도하기 전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 이 눈치 있는 분은 지난주에는 교회에 우리 신년 비전을 언급했고 이제는 처음 온 담임 목사가 목회 철학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똑똑한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목적해요. 한 분 한 분에게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새 교인이 오시면 그 교인을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살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축도 받기 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파송을 받으면서 축도를 할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창조, 구원, 사랑. 자, 한번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된 제목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자, 먼저 인생이 무엇인가? 창조. 인생이 무엇인가? 구원. 인생이 도대체 뭘까?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0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